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옛 계시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지마, 가면 안 돼 라고 외치는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옛 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장 14절로부터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4장 14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까불지 말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모두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그냥 나아가야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던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우리를 전부 다 살피시는 그분 앞에서 죄인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에 아니야.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신 길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옛 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옛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매일 매해 다시 드리고 또 해서 나아갔어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 옛 제사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장 14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옛 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가 드려진다라고 하면은 먼저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사의 3요소는 제물, 제사장, 제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 중요한 거 서론이에요. 지금 아론의 제사보다도 우월하신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 옛 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상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라고 할 때는 지상적 존재이신 시험 받으신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상적 존재의 대표적인 존재는 천사였었죠. 지상적 존재의 대표적인 인물을 아론, 레위 지파의 아론이라고 보면 둘 다를 만족시키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부터 4장 마지막 16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천상적 존재요, 지상적 존재다. 천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지상적 존재이신 시험받으신 예수, 그 대제사장은 피를 통한 사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실현, 관계 회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실현. 그래서 나중에 이제 9장에 가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멜기세덱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멜기세덱을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리고 살렘 왕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의 첫째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붙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붙이는 건가? 평강이 오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 하나님의 의의 실현의 통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한 사죄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살렘왕,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왜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를 끄집어내느냐 이거예요. 5장에 보면은 이제 쭉 나와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라고 나오는데, 쭉 밑에 가보면 또한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은 첫째는 천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면서 이 땅 위의 존재로서의 멜기세덱을 끄집어 드린다 그 말이에요. 왜 갑자기 멜기세덱을 이 앞에 끄집어 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멜기세덱은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딱 2번 나오죠. 어디에고요? 창세기에 나오고요. 또요. 또 창세기에 나오고. 창세기에 한 번 나오고, 두 번째로는 시편에 한 번 나오거든요.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시편 110편에 4절에 나오는데요.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 2번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면 엄청나게 많이 회자됐을 텐데 왜 2번밖에 안 나온 멜기세덱을 여기에 끌어넣었을 건가?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들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멜기세덱이 아닌 다른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제사장들을 비교의 한 축으로 두고 그 앞에 멜기세덱을 갖다가 탁 놓았어요. 보세요. 이런 의미예요. 도대체 어떻게 유다 지파의 자손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애 주셨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이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편지의 수신자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머릿속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는 존재, 제사장은 당연히
레위 지파여야 되고 아론 계열이어야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깊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유다 지파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면 다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됐다가 왕도 됐다가 막 선지자 됐다가 아무렇게나 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제사에 대한 내용은 아론 계열, 유다 지파에 아니 레위 지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그대로 머릿속에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 된다는 거야? 대제사장 된다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유대교인들이 거기가 무슨 제사장이냐.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예수는 유다 지파잖아. 라고 시비를 걸면서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렇게 유혹한다고요. 말 되죠? 진짜 현실적인 내용이라니까요. 그런 내용이 전제로 있어서 이런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아론 계열이 아니잖아. 유다 지파의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그들에게, 그런 유혹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누구를 불러드려요? 멜기세덱을 불러드려요.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면은 누구예요? 우리는 자꾸 멜기세덱을 보면 설명을 하면은 역사적 인물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왔다 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멜기세덱은요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는 이스라엘 이전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라가 아직 형성이 안 됐어요. 족장 시대 때에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제사직을 겸하고 있었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족장 시대에 예루살렘 땅이 아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로 그들에게 각인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을 끌어들여서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다. 아론 계열을 통해서 드려졌던 제사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니 가지마. 가면 안 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론은 일단 먼저 설명을 해 드린다라고 보면 아론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레위의 아들이에요. 레위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수로 보면 아브라함, 레위, 아론이거든요. 한참 뒤떨어져 있어요. 뒤떨어져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진 속죄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여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계열도 아닌데 예수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라고 라는 말로 유혹하고 있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레위 아론은 완전하지 못하여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사를 드려야 한다.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또한 그 아론 레위는 완전하지 못하여 매년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5절 9장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는 자주 드릴 필요가 없지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매년 다시 들어가고 매년 다시 들어가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라고 보면 보세요. 그 9장 9절 아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냥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는 드리지만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다시 드리고 다시 드리고 다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불완전성이 그 전제에 깔려 있지요. 또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오네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아론 계열은 뭘과 염소와 양의 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아론은요, 재미난 것은 모든 지파에게 11조를 받습니다. 그러죠. 받는 자가 높아요? 바치는 자가 높아요? 받는 자가 높죠. 여기는 이제 이론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느냐, 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11조란 무엇인가 강론 꼭 들어보셔야 될 필요도 있어요. 여기서 드리는 강조점은, 물론 이제 유대의 문학 속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쿰란 문학인데요. 쿰란 문학에서는요, 멜기세덱이 드린 거야? 아니면 아브라함이 드린 거야? 라고 하는 그 고민이 나와요. 누가 드렸는가에 대한 내용이 확실치 않다는 의미로 나오는데, 필로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드린 걸로 분명히 나오기는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11조를 드렸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히브리서 기자의 논조는 드린 것이 드린 자가 받는 자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드리는 11조의 의미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지금 드렸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다. 11조 마세르라고 하는 개념을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설명을 왔다 갔다 안 하고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론은 모든 지파들에게서 11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지파 위에 아론이 있다는 거고, 아론의 위에는 레위가 있다는 거고, 레위 위에는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논지는 그거예요. 두 번째,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은 구약에 2번 언급되어진 실질 역사의 인물이에요. 허구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쪽에 방점은 있어요. 11조에 대한 내용을 드리는 것, 그것은 뭐예요? 겉으로, 율법의 겉이에요. 10의 1조를 우리가 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요. 그건 이제. 그래서 제가 11조란 무엇인가를 잘 들어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율법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실질적인 진짜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앞에 갈 때에 그는 뭣과 뭣?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들을 먹여요. 그리고 뭘 했다고 나오냐면 축복, 복을 빌어주었다고 나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돌아오면서 전쟁터에서 얻은 것에 11조 마하세르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려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할 때는 누가 누구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것이요. 그 진짜의 의미는 높은 자가 베풀어 주는 의미를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그 14장 18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는 창세기 14장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보시면 (110편) 1절부터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110편은요 제왕시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시라고 보시면 돼요.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제왕시 메시아 예언시인데요. 그 메시아 왕은 무슨 계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반차라고도 나와 있죠.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존재죠. 그 민족의 창시자인데. 그런데 그 대단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복빔을 받은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110편에서 전혀 안 나오다가 다른 곳에서 안 나오다가 110편에 제왕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가 두 가지밖에 안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했는데 왜 두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이전 시대 예루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메시아가 아니 멜기세덱이 그렇죠? 왜 두 번밖에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데. 죄송해요.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느낌은 오는 것 같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의미를 두고 드러내려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만큼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왜요? 굉장히 중요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중요해요. 근데 그분의 출신은 유다 출신이에요. 그분은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요.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에요. 때문에 멜기세덱을 이렇게 숨겨놓은 이유는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1세기 그 당시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멜기세덱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였었느냐? 1세기의 문학 속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 첫 번째 문학이 쿰란 문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쿰란 지역에 가서 따로 살게 되어지는,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 부재 시대에 어떻게 쿰란으로 들어가게 돼요.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 쿰란 지역에 있었던 존재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찬반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쿰란은 나름대로는 신앙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존재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쿰란 지역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왕적 엘로힘, 마지막 종말적 대사건에서 악의 무리를 심판하고 빛의 아들들을 벨리아르 손으로부터 구출해낼 신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쿰란 문학을 어떻게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필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가끔 들어보는 사람인데, 이 필로의 작품 속에서도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가르치는 제사장으로 표시하고 있고,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름을 어원적으로 설명하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을 어원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보면 의의 왕, 살렘 왕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라고 어디에서? 필로의 작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필로는 멜기세덱을 로고스와 일치시켜서 처음 난 자,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중에서 제법 1세기에 유명했던 문학자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겠어요? 요세푸스. 예, 맞아요. 요세푸스 작품에도 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예루살렘의 창설자이자 최초의 성전 건설자요 등등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그가 의로운 왕이기 때문이라고 요세푸스나 필로의 작품에서도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 그는 의의 왕이요, 누구라고요? 살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되었어요. 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를 들어서 아론 반차의 제사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그건 그때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1세기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멜기세덱이 그냥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비범한 인물로서 그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1세기의 문학작품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누구와 방불하는? 로고스. 그리고 누구와 방불하는? 메시아. 하나님과 방불하는 존재로 지금 계속 연구되어지고 회자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오늘 실존적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나서 진짜 언제 죽었고 죽어서 어디에 묻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은 누구를 위한 예표적 인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표적인 인물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 반차를 따라서 드려지는 대제사는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한 번만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시 드려야 되고, 짐승의 피로써 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 짐승의 피로써 드려지는 것도 효과를 보았었는데,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멜기세덱을 뭘로 인정한다면, 제사장으로서 인정한다면 유다 지파에서 왔다고 대제사장이 아니 되는 건 아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의 아론 반차를 타고 온 예수라고 보면 그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또 죽어야 되고 또 다시 부활해야 되는 일들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는 그 사람으로서 이루어지는 아론 반차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이면서 우리의 그 고통을 체휼하시는 인간적 존재로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고 어찌하면 좋지? 우리가 다 보면 죄인이라며. 그럼 소망이 없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고? 아론 반차, 레위 지파의 아론 반차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너희의 평강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야, 없어. 그러니 어디? 가지 마. 가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신 유일하신 분이야. 가지 마. 가면 안 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 시간에 마지막 정리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히브리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론 반차가 아닌 다시 또 제사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닌 그는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인간의 씨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평강이 있음을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